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답도 없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 어떻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것이고 좋은 삶일까요? 여러분 쇼폼 많이 보시죠?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계속 보시잖아요. 밤마다 잠 안 들고 그렇죠? 이 잠귀신을 뺏어간 더 강력한 귀신. 네. 저도 종종 보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컨텐츠를 한 2주, 3주 전에 봤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랑 비슷해 보이는 연배, 한 40대 초중반의 연배의 남성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만 이제 나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소유의 고깃집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자기 소유의 고깃집에서 자기 종업원에게, 그러니까 이제 직원에게, 뭔가 조금 되게 친절하게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는 듯한 그런 어떤 쇼폼의 컨텐츠였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 사업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성공시켰고 확장해가지고 몇 개의 체인점을 갖게 돼서 그래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얻게 된 수입을 자기는 이제 건물,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매체 이제 건물을 늘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매체이다 보니까 월세가 얼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근로 의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진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경영해 갔는데 이건 그저 덧셈의 법칙일 뿐이고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수익, 건물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곱셈의 법칙이더라. 뭐 이런 어떤 썰을 풀어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따뜻한 자유로운 미소와 함께 그 친구를 부르면서 정말 걱정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딱 끝났어요. 그 컨텐츠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정말 그 친구를 위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였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멋진 삶이 뭐지? 근데 과연 그런 삶이 멋진 삶일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확신이 있어서 멋지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까? 분명히 그 사람은 멋진 삶이라는 것, 좋은 삶이라는 것의 기준을 돈의 양으로만 한정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물론 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이미 연구 결과로 우리에게 발표한 지점들은 뭐였냐면 400만 원, 그러니까 10년 전 기준인데요. 한 사람에게 돈의 양은 일정 구간까지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구간을 넘어서면 거의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한 월 400 정도가 기록되었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입의 양이 멋진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 아십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사람 아십니까? 누구냐면 줄리우스 시저라고도 불렸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초대 황제로서 로마 제국 하면 이 사람이 떠올라요. 대영웅이었어요. 로마사를 편찬해보면 이 사람 얘기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갈 정도예요. 그 1000년의 역사 중에.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이 여러분 40세 이전까지 뭐라고 불림받았는 줄 아십니까? 천하의 빚쟁이, 몹쓸놈, 백수 이렇게 비아냥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40세 이후에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사장님의 기준대로라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정말 멋없는 사람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빚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길게 봐야죠. 그렇게 말하는 그분 역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젊은 날에 20대, 30대에 크나큰 성공, 한 방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많이 무너진 사람들의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지속되는 사람도 있지만 무너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분들보다 돈이 더 많았었다라면 제 발언에 권위가 실렸겠죠. 예, 저는 돈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확신해요. 그게 멋진 삶은 아닌 것 같다.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근로의욕이 사라졌다라는 말에 저는 좀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로소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직장 가가지고 벌어들이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자본소득은 그 외에 금융자산을 통해서 불리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저는 종종 봤어요.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크거나 자본소득의 등락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터에서 무기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재미가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한 이런 예는 어떨까요? 오프라인에서보다 SNS에서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좋아요 엄청 눌리고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되게 우울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기를 주는 곳이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인기 있고 사람들이 되게 동경하고 멋지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형들인데,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오프라인과 그리고 일터라는 곳은 우리의 시간의 전부를 보내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인데 그 자기 일상을 무의미하고 혐오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좋은 삶일까요? 또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저는 그분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얻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삶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얻을 수 없어요. 저것을 얻으면 이것을 얻을 수 없죠. 그 돈 버는 지식과 그 돈을 벌기 위한 노력에 몰입한 결과 그는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미학적 가치들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박탈당했을 것이고 관계적인 것들도 포기해야 되겠죠. 돈 버는 지식은 얻었을지 몰라도 삶의 지혜를 얻는 기회는 박탈당했었을 수도 있어요. 관련하여서 저는 제 말 아무리 해봤자 제 말 어차피 안 들릴 거니까 진짜 그 사람보다 훨씬 돈이 많았고 훨씬 지혜로웠던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볼게요.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느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돈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닌데 정말 진정한 지혜자 삶의 부이자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 솔로몬이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100%까지는 잘 여러분 표정 보니까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동의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 지혜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그래도 그나마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믿는 바를 계속 흔든다라는 것이죠. 앞서 그분처럼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네요. 돈이 많아야 돼, 쾌락이 많아야 돼, 성적인 그런 게 있어야 돼, 여가를 많이 누려야 돼, 자기 개발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명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전부고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내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괜찮을 때, 평소에는 흔들리지 않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상실해져줄 때. 나는 없는데 저 사람,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걸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여기 와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 무의미해 보이고 허무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론 어떤 이들은 직접적으로 꼬집기도 하죠.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훨씬 기쁘지. 더 나가서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알바라도 해. 돈이라도 더 벌 수 있잖아. 뭐 했다고 거기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어 힘들게.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확 다가오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내가 보니까 교회 가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야, 뭐하러 돈 내면서까지 죄인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심지어 내가 너무나도 상실을 겪고 있을 때, 뭔가 결핍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확신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비슷한 과정,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흔들림을 받았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바로 한나고 그녀의 기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지난 2주간을 통해서 한나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1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아이가 없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불리던 시대에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여인. 하지만 한나는요, 그래도 믿었어요. 자기의 상황과 조건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태를 닫으신 적은 있어도 생명을 닫으신 적은 없다라는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런 어떤 공격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흔들림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럴 때 더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나에겐 없는 아이를 많이 갖고 있는 자녀가 많은 그 분인나가 옆에서 더 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1장을 보면 그 분인나가 도대체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자면 이래요. 야, 기도해도 뭐 일어나든? 야, 예배드린다 뭐 일어나든? 그러고 보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야,
너 애 없는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너 안 사랑하나 보다. 야, 때려쳐. 내 생각인데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 차라리 야 정신 차리고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이나 해. 돈이나 벌어. 여러분 이게 하나의 현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흔들리는 상황, 심지어 무엇보다 자신이 간절하게 원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녀들을 이렇게나 많이 가진 분인나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흔들리는 것이죠.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나 그 상실의 시간을 살던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까지 했다고? 성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완전 넘어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나눴어요. 1장 마지막에 그 사무엘을 키워서 때가 되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이를 드리는 장면. 그렇게 1장은 마무리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한나가 그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환희에 쳐서 너무 기쁨에 차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처럼 여겨졌던 사무엘을 드릴 때 기뻐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계모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니고 이거 뭐 혈흔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아니 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 장면은요. 이 사무엘을 드릴 때라니까요. 왜 이렇게 기쁠까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찬양의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이 마지막에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이게 아마 자신의 자전적 고백이자 자신과 대조됐던 그 분인나를 비교한 고백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네가 자녀를 많이 가졌다.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뭐 당시 여인에게는 그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했었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돈으로 비유해 봅시다. 지금 네가 현재 돈을 많이 가졌다고 네가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너희 그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닥치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라고, 네가 인생을 알고 우주를 아냐고, 도대체 지금 현재 가진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한 게 바로 이 5절이에요. 자녀가 많기에 태가 다친 여인에게 복 없다라며 그 삶을 폄하했던 여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21절에도 기록되듯 한나는 자녀를 5이나 더 낳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근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비록 태가 다쳐가지고 아이가 없던 친구는 이렇게나 많은 자녀를 갖게 되었고 반대로 자녀가 많았던 그 분인나는 시간이 흘러 장성한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그 현장을 보고 아마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닐까 싶어요. 즉 지금 현재 가진 것만을 기준으로 함부로 누구의 삶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건 굉장히 오만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이 땅의 기초는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사실과 근데 그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자, 그들의 자녀를 무조건 돌보신다는 사실, 난 이거밖에 확신할 게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 노래를 마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보니까 아니 그 전부와 같은 사무엘을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기뻐한다라고 했던 그 역설적 기쁨이 왜 발생됐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사무엘은 그녀에게 당연히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지만 그 사무엘을 드릴 때 기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녀의 기쁨은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뻤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차피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는 생명체잖아요. 그거 계속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독립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뭐 큰 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저것만을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넓은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되게 정내하면서 굉장히 비통해요. 근데 막 고심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쁘겠죠. 정말 기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남자분들 좋은 차 타고 싶겠죠. 막 돈 모으고 야, 저 차 타면 좋겠다. 당연해요. 좋은 차 타면 좋습니다. 편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돈 많아지면 좋겠죠. 한 5억 있으면 좋겠다. 10억 있으면 좋겠다. 그걸 목표로 살았어요. 얻으면 좋죠. 근데 얼마나 갈까요? 결혼을 꿈꾸면서 결혼하면 좋겠다. 너무 좋죠. 그거 얼마나 갈까요? 이 자리에도 그 증명할 수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저 빼고요. 나는 너무 행복하거든. 지금까지도 10몇 년 됐지만 변함없이 forever. forever.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기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요. 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녀의 기쁨은 뭡니까? 사무엘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 드릴 때 기뻐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그간 10수년, 한 20년 넘게 끊임없이 공격받던 자신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오히려 그때마다 더 괴로웠던, 그래서 막 요동치던 자신의 믿음, 그래서 자기도 돌아보면서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가끔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가끔은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안 된다면 진짜 없는 거, 나 안 사랑하는 거 맞나? 라고 의심했던 그 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자리를 버텨왔는데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이 맞나? 내가 선택한 그 분이 맞나라고 계속해서 고심해 왔는데 결국 그게 맞았구나. 그게 맞았구나.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그를 따르는 자녀를 절대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확신한 사무엘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정말 맞다는,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한나가 누린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을 얻음으로 채워지는 기쁨과는 질이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볼까요? 앞서 아까 5절 읽었는데 5절에 이렇게 돼 있었었죠. 5절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뒤에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았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납니다. 제 추정인데 한나와 분인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여기 보면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사무엘 외에 애를 5이나 더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수 되시잖아요. 아까 7자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사무엘과 5자녀 더하면 6명이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한나의 이야기, 자전적 이야기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7을 낳긴 했는데 하나가 죽었다라고 보는 게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고대의 영아 산문율 정말 높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애들을 많이 낳고 애들 많이 죽었다고 해서 엄마들이 그거 가지고 안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그렇습니까? 10명을 낳든 1명을 낳든 100명을 낳든 너무 큰 상실감이 찾아와요. 너무 괴롭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겠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이 기쁨의 찬양으로 끝나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부조리해서 아마 그 이후로도 어떤 상실의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이겠지만 한나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슬프겠죠. 상실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근간에는 그 기쁨을 흔들 정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모르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슬프지만 분명히 그는 누구시는 분이다라는 그 확신과 그로 인한 기쁨이 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참 좋은 구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네, 이 믿음에 대한 상은요. 정말 우리가 믿던 것을 확신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내 면전에서 나를 품어주시는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한나의 마지막 8, 9절의 고백,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 배운 것 아닙니까? 맨날 여기 와서 뭐 들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매 주마다 그 얘기 듣잖아요. 매 주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교회가 몰락해가는 이 시대, 이 상실의 시대에도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나아가 혹시 이 가운데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뭔가 자꾸 결핍되고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명예가 없고 여유가 없고 그런 분들 여전히 당신의 믿음은 확고하십니까? 그런 여러분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부디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그 상실의 시간을 돌파하여 기쁨을 획득하십시오! 라고 저는 설교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나 아니고 저는 손성찬이고요. 당신 누굽니까? 양시온이잖아요. 이름 알아요.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묻는 거예요. 네, 오해할까 봐. 우리 한나 아니에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볼품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 볼품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볼품 없는 것인지. 이 중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 저도 조금 공부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추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투자의 신인 워렌 버핏이 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이 95세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냐면 진짜 가치 있고 실적이 확실한 회사, 배당도 늘 주는 그 회사를 발견하면 거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되 복리를 계속해서 돈이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 장기로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20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최근도 해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주가가 아무리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런 가치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우상향할 것이고 특정 회사가 불편하다면 미국이라는 증시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1등 가는 나라고 확실한 곳이니까. 맨날 이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의 신의 계시를 받아들인 모든 투자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죠.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화답하고 주식에 돈을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로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투자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결국 인간의 심리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우상향한다, 뭐 이렇게 파도 치더라도 결국은 이길 것이다 라고 아무리 선언해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걸 믿어, 난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그래프가 요동칠 때 조금 떨어질 때 괜찮아, 그 투자의 신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떨어지면 결국 그걸 못 참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사서 늘 제 최저점에서 팔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어떤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아니다, 10년 있으면 이렇게 된다.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보지만 10년, 20년 단위로 봐라. 아무리 데이터로 제공을 해줘도 인간의 심리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신앙이 아니라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라는 것의 속성은 똑같아요. 인간의 믿음이란 이 정도로 볼품 없어요. 그때 아멘으로 하다 보면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고 뛰어들어도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평범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너 한나의 믿음 따위도 없어? 야, 너 상실했다라고 그딴 식으로 넘어져 있을 거야? 에이, 믿음도 없는 너. 에이, 쓰레기 같아. 아유, 별 볼 일 없어. 이러실까요? 만약에 제가 당신에게 찾아온 상실을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강력하게 돌파하십시오!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 말이 바로 한나가 얘기했던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말로 들려요. 여러분 평범한 인간은, 여러분 한나는요, 그 시대의 사사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투자 얘기로 돌아가서 아무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해도 진짜 이게 AI 같은 인간들은 그걸 버텨내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답지가 않잖아, 그런 인간들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거든. 그런 평범한 인간은요, 그 시대에 특별한 사사로서 선발한 한나 같은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내비칠 수 없어요. 나아가 저는 더욱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자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근간에 기쁨이 채워질 수 있다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그게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엘리의 시대, 즉 엘리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로서 가장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 예수님 시대는요,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암흑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상실의 시대에 자기의 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비가 찾아요. 상실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비는요, 한나처럼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아이가 있으면 뭐예요? 아이가 귀신에 완전히 지배돼가지고 완전 발광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중병에 걸린 거, 그리고 아이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귀신 들린 거 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봅니까? 아이고, 야, 잘 생각해봐. 너한테 네 삶에 뭔가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난했겠죠. 그런 얘기를 다 듣는데, 내 아이잖아. 이거 버릴 수 없잖아. 이걸 어떻게 버려요? 내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애는 막 발광하고 그걸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 미쳐버리겠죠. 죽을 것 같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 막 발광하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까지. 우리로 치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러, 그래도 기도하러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뒤늦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가 더 발광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상을 봤으면 여긴 답이 없다. 여긴 선이 아니다. 분노하며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는요, 상실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정말 최악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2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아비는 이렇게 구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되게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소유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주인이시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를 돌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선언하죠.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의 눈과 귀를 덮고 있는 그 오만한 말들, 교만한 말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혹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꾸짖는 것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이런 상실의 시간을 살다 보면 천하장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막 뭘 봤다, 뭘 경험했다. 쓸데가 없다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믿음이라는 게 불가능한 존재로 눈에 보이는 것에 근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도 주셨죠. 그런 믿음 없음조차도 그분께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증명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한다니까. 그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니까. 그럼 그게 해답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네 문제예요.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전혀 달라요. 넌 불가능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붙들게끔 들고 가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요. 도대체 여기에 뭘 믿음이 좋고 말고를 우리가 따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만 믿음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어떤 인디언이라는 표현이 지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디언이라고 좀 호칭을 할게요. 어떤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한 친구를 방문하게 됐어요. 뉴욕에 사는 친구를 방문해서 놀다가 대화를 하다가 맨하튼 한복판을 걷게 됐습니다. 맨하튼 아시죠? 뉴욕에서도 가장 금융이 발달된 그 세계 금융의 중심지, 가장 세속화된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돈 얘기 많이 하는 거. 근데 둘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인디언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코웃음을 치는 것이요. 야, 여기 지금 빌딩만 있는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야, 이게 소음이 크고 한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근데 이 인디언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화분 아래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 걸 발견한 것이죠. 그랬더니 뉴욕에 살던 친구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야, 넌 그거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인디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특별한 탁월한 청각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저 듣는 것에 대한,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야. 그러면서 인디언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몇 개 꺼내더니 바닥에 던졌어. 그랬더니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동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지가 문제야. 그게 핵심이야.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현재 당신에게 가장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현재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뭡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당연히 그런 게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요. 자기가 크게 보이는 것, 자기가 크게 들리는 그 주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믿음, 자신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이고, 그 이후로 조건과 환경 문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절대 상실되지 않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